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을 가지고 나를 변화시키며 현장을 변화시키기 원하는 대학 청년 전도제자들이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허락하사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현장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응답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발견치 못하여 불신앙 가운데 있고 문제 가운데 있다면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을 만큼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을 통해서 보이실 줄 확신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전도 전쟁에 승리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전도 전쟁에 승리했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정복하고 우리가 다락방 막 해가지고 이겼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땅을 다 예비해 두시고 우리는 그 길을 이미 승리한 그 땅을 확인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같이 묵상한 구절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지금 우리 구절을 이렇게 계속 나누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구원의 길 성경 구절이 지금 거의 한 49절 정도를 우리가 계속 이번 한 해 동안 계속 나눴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은요 26절에서 27절 이 내용과 같이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인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 지난주에 성령 내주를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중에 가장 깊은 표현이고 완벽한 표현은 뭐예요?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우리 먼저 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우리 펴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신약성경 17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이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보혜사란 말은 사실 이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이건 적으셔도 되고 이게 원어입니다. 이 보혜사에 대한 원어인데 이거를 한자어로 이 음절 그대로 이렇게 푼 게 보혜사예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의미를 굉장히 많은 걸 막 부여를 하는데 결국에는 뭐냐면은 우리를 대언자입니다. 대언자.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가 비록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언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변호하시는 거죠. 비록 죄인이었지만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깨끗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사단은 뭐라고 합니까? 참소하는 자라고 했어요. 얘가 죄를 지었고요. 뭘 했고요. 뭘 해서 얘는 지옥 가야 돼요. 이 사단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참소하는 자라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성령으로 우리의 보혜사가 되사 우리 인생을 정말 축복받는 자로서 대언하시는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지키신다, 우리를 인도하신다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인생을 정말 복음으로 말미암아 대언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현재 지금 말씀하실 때 보혜사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보혜사가 누굽니까? 보혜사가 누구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제자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그들을 축복의 자리, 전도, 선교의 자리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 일을 할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보다 돌아가시면 더 아쉬울 것 같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 이제는 진짜 24시간. 너무 무서운 게 뭐냐? 성령은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쉬지도 않으세요. 예수님은 그래도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실 때 주무시기도 했거든요. 예. 그래서 막 배 풍랑 만났을 때 주무시는 예수님을 막 제자들이 깨우지 않았습니까? 너무 두려워서. 근데 다른 보혜사로 오신 성령 하나님은요,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굉장히 소름 끼치는 일이죠. 여러분이 혹시 딴 생각을 품는다, 다른 마음을 품는다, 하나님 다 아시는 거 있죠. 24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지난주에도 나눈 것처럼 내 안에 주인 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는요, 완벽한 인도를 얘기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따라가는 인도, 그런 수준 낮은 인도 받지 마시고, 또 내가 문제 올 때마다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인도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여러분 버리시고요. 삼원을 속에서 진짜 24시간 성령의 인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인도의 결과가 바로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요, 인도를 지속해서 받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예, 그냥 수련회 갔다 와서 흥분해 있는 사람은요, 절대 충만함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 충만하면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증인된다 했거든요.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내 감정 따라서 훈련이 너무 은혜된다고 갑자기 막 찬양하다가 소리 지르면서 찬양하다 은혜 받은 거, 미안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 은혜를 얼만큼 삶 속에서 쫙 풀어내느냐, 24시간의 내 삶 속에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대학 청년들은요, 이거 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24시간 인도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도 멀쩡하게 있다가 뭐 사업을 한다거나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좀 싫어하는 상관이랑 같이 있다거나 그러면요, 기도 안 돼요. 내 생각이 이미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고 불만, 불평, 원망 벌써 팍 파고듭니다. 그래서 삶 오늘과 여러분이 끊임없이 무시기도 정시기도로 여러분의 삶을 돌보는 게 너무 필요한 거 있죠.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 속에서 분명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완벽한 인도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오늘 강단 메시지에서도 담임 목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이 시대는요, 변화가 너무나도 필요한 시대예요. 예, 어느 정도 필요로 하느냐, 사람들이요, 지금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요,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가 성공할 수 있다라면 뭐든지 하겠다. 예.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을 돕는 누군가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누구겠습니까? 사단이겠죠. 결과적으로 그들은 미안하지만 불행이라는 것을 결과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육신적으로 그게 아무리 성공적으로 보일지라도 그들의 내세는요, 지옥이라는 그 보장되어 있는 불행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불행한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최선을 다한 사람들, 어느 정도로 최선을 다하냐, 자기 상처, 영적 문제 덜 보지도 않아요. 공황장애 있어요. 근데 연예인이라서 계속 해야 돼요. 자기 영적 문제 그대로 와 있거든요. 무당한테 가서 돈 주고서 굿하는 거 말고는 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게 이 성공자들, 연예인들의 모습이더라고요. 그 가운데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교회들은 어떠냐? 역시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조차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 상처받은 거, 내가 가진 거, 내 유익 이것만 주장하다가요. 교회가 막 풍비박산 나고 정확히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향해서 다 같이 달려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큰 교회들이 무너져요. 그 미국에 있는 크리스탈 처치 수정교회, 어제도 류광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랬습니다만은,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요, 그 만 명씩 오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5만 명이죠.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크리스마스 칸타타 하잖아요. 그러면은 낙타가 저기서 이렇게 몇 마리가 걸어 들어와요. 낙타 한 마리 대여하는데 몇 천만 원인 거 아시죠? 그 미국 한복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이 크리스마스 행사가 막 진행이 돼요.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럼 그걸 준비하면서 막 서로 하나가 되겠죠. 막 우리가 뭔가 작품을 만들었다. 근데요, 불과 그렇게 진행되던 교회가요, 한 중직자의 자살로 말미암아 완전히 풍비박산나요. 목표를 다 잃어버립니다.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리고, 로버트 슐러 목사님도 그 담임 목사님도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얘기할 만큼 헤매다가 지금 수정교회가 이제 팔렸죠. 카톨릭으로 팔려가지고 지금은 성모 마리아상이 그 한가운데 딱 서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저는 이 변화라고 했을 때 전적인 변화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라고 봅니다. 완벽한 변화가 아니면 그 변화는요, 일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이게 좀 이렇게 술 좀 먹을 수 있잖아요. 그거 먹어서 내가 위로받을 수 있다면 그건 굉장히 한계가 많은 위로입니다. 좀 불쌍한 거예요. 그걸로 위로받는다라고 하면. 예. 저는 이게 한두 잔씩 즐길 수 있는 건 참 멋있다고 생각해요. 참고로 저는 냄새만 맡아도 얼굴 빨개집니다. 그래서 못 먹어요. 못 먹는데 여러분은 들 수도 있죠. 상관없는데 그게 내 인생의 위로다. 담배 깊이 이렇게 이렇게 마셨다가 이렇게 뱉는 그 느낌. 여기 이렇다면 참 불쌍한 인생인 거예요. 그런 작은 변화로 만족한다면, 예, 그 한계 많은 변화로 만족한다면 불쌍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영원한 완벽한 변화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변화하는 능력. 사실 변화의 반대말은 우리가 주로 쓸 때 변질이라고 하죠. 예, 그건 안 좋은 쪽입니다. 그러니까 사단 쪽이라면 변화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변화되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138의 언약. 첫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분명한 언약. 사도행전 1장 1절이죠. 이것으로 우리 안에 내적 변화가 시작됩니다. 제가 초등학생 한 명을 영접을 시켰는데 그 아이가 굉장히 불우한 아이였거든요. 불우한 집의 아이. 자기가 이제 막 동사무소 가가지고 그 지원금 같은 것도 초등학교 4학년이 여자아이가 다 타가지고 동생 할머니 돌보고 그 정도인데, 그 아이를 딱 영접했을 때 그 아이가 그랬어요. 제 상황, 누워있는 할머니나 울고 있는 동생은 똑같은데 제 마음이 너무 평안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제 영혼이 너무 평안합니다. 그때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있는 것이구나. 내적 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우리의 영혼부터 시작돼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마음 가진 것, 이걸 치유하는 방법, 내 안에 깊은 상처들 있잖아요. 나도 모르는 것들, 중요한 순간마다 팍팍 튀어나오는 것들,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언약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내 뇌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언약,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이죠. 이때부터 이걸 누리면서부터 외적 변화가 시작돼요.
여러분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시간들, 문제, 사건, 위기, 가문과 내게 주어진 저주, 재앙. 중요한 건 뭐냐? 이런 것들이요, 좋은 상황으로 바뀌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왜냐? 나와 상관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 계획 발견하는 정말 멋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사님 아들이지 않습니까? 저는요, 사실 저도 원하지 않는 공인이 됐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성적 얘기를 어떤 분이랑 이렇게 나누면은 제 성적을 전 교인이 다 알게 돼요. 수민이가 수학을 미를 맞았대. 뭐 이렇게. 여러분 미 아십니까? 미. 70점부터 미인데. 뭐 그런 거 막 들으면은 나는 분명히 두 명한테 얘기했는데 전 교인이 다 알고 있는 거 다음 주에. 얼마나 상처되는지 아십니까? 내 인생 없는 것 같아. 아무도 나를 선민아 부르지 않고요. 네가 목사님 아들이라며 이렇게 불러요. 이거를 한 사람한테 계속 들으면요. 그 사람하고 대화하기 싫어져요. 그런 속에서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영적 문제를 만나가지고 거의 뭐 완전 무너지다시피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목회자라는 이 목표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의 소리, 다른 사람들의 어떤 나를 향한 시선 이런 게요. 막 진짜 막 칼로 찌르는 것 같은 느낌. 예. 그래서 또 누가 그러잖아요. 야, 너 목사님 아들이라 좋겠다. 늘 은혜 안에서 축복 안에서 때리고 싶더라고. 한 대만 빡. 아니면 따로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대화 나누고 싶더라고. 되게 인생이 어떻게 편할 수 있습니까? 물론 너무나도 큰 축복 속에 있는 건 맞습니다만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우리도 서로가 가진 그런 시간표나 이런 것들을 두고 기도는 해줄 수 있지만 서로 평가하면 안 돼요.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 자리에 요셉 같은 사람 한 명 있어봐요. 얼마나 욕먹겠습니까? 넌 믿음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교회 가고 감옥 가냐? 계속 우리가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판단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 시간표를 두고. 이런 문제, 사건, 위기, 저주, 재앙 올 때마다 그것 때문에 시달린다면요. 우리 인생은요. 죽을 때까지 그 문제 속에서 힘들어해야 돼요. 그러나 언약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이시고 성취하신다라는 겁니다. 아, 문제인 줄 알았는데, 사건인 줄 알고 위기인 줄 알았는데, 야, 이게 응답이었구나. 이건 언약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가장 되게 좋아하는 구절인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죠. 세 번째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증인의 모습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요, 현장을 변화시킵니다. 앞에 두 가지가요, 나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세 번째는 현장을 향한 겁니다. 내 안이 내적 변화가 일어나고 내 신분, 권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면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요, 축복이요, 계획 속에 있는 거죠. 그때부터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증인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현장 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명하셨습니다. 회복하라고. 그리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저 현장과 사람들을 치유하라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자들을 서밋으로 세우라고, 양육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현장이든 제한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전 세계 현장이 내 현장이 돼요. 기도 속에서 내가 지금 저 아프리카 56개국을 품을 수 있다니까요. 이걸 아는 사람들은요.
뭐 최근에도 바라카랑 이게 대화를 했습니다만 엄청난 응답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는데 알겠다고 했어요. 기도하는데 아프리카에 제가 잘 가보지도 않은 그런 현장들이요 품어지는 거 있죠. 아, 하나님 그곳에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한계가 없습니다. 예,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분명히 하는 거니까요. 되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그래서 현장을 변화시킨다라고 할 때는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야, 내가 이 정도 수준 가지고 이런 직업 가지고 이런 실력 가졌으니까 이 정도는 살릴 수 있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어떤 한계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세계복음화를 감당하는 증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변화시킬 능력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 현장을 변화시킬 능력이 우리 안에 이미 주어졌다니까요. 우리가 매일같이 이걸로 시작해야 돼요. 사모를 할 때요, 끄적끄적거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내가 완전히 변화되었구나. 하나님 나라구나.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건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성령 충만으로 오늘 하루를 증인으로 살아야겠다. 이걸로 시작하는 것과 너무 바쁜 나머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불신자처럼 시작하는 하루와 같겠습니까? 한 번만 체험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는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명언을 외워서 왔는데 지금 까먹었어요. 네. 일을 감당할 어떤 일을 정해놓고 그거에 대한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까먹었다. 네. 네, 진짜 계속 연습했거든요. 네. 하나님 앞에 능력을 주사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네. 누가 얘기했는지는 이름도 생각 안 나요. 근데 너무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일을 딱 정해놓고 그거에 맞는 능력 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라 이런 기도를 해라 이렇게 하는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서요. 이 변화의 주역으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전도 제자입니다. 이제 다락방의 5기초 중에 두 번째 팀 사역인데요. 다락방을 하면서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지만, 특별히 복음을 너무 사모하고 이 훈련이나 모든 것에 잘 따라오는 사람들, 그러면서 성장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케어하는 것을 팀 사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직 복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 이 키포인트가 그겁니다. 오직 언약. 다른 말로 하면 이거 있잖아요.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그 언약을 오직 결론 내리도록 돕는 게 바로 팀 사역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전도 제자입니다. 근데 그 의미를 아셔야 돼요. 의미가 뭐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죠. 이거는 어떤 명찰이 아닙니다. 그냥 들고 다니다가 버리고 그런 게 아니라 권세입니다. 권세.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받는 모든 현장의 흑암의 권세가 이미 무너졌어요.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사단이 함부로 틈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권세가요. 단지 우리가 그걸 누리지 못할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 자녀라는 그 타이틀 자체가 권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우리와 함께 24시간 임마누엘 하신다라는 거.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렘넌트죠. 렘넌트 뭡니까? 남은 자.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남은 자로. 그리고 남을 자.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하나님이 아무리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이 무너지고
그 믿음을 가진 선교 단체들 지금 다 무너지고 있거든요. 교회, 학교들에서요. 다 철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 안에 자리 잡고 있던 그런 본부들요. 다 그 학교 앞에 학사로 다 옮겨갔어요. 지금 그런 흐름입니다.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그 현장 중심의 전도 제자로 우리를 남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남을 자예요. 복음으로 남을 자. 그리고 남길 자. 단 하루를 살아도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 복음의 작품을 남길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나라는 거. 여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얼마나 자부심이 넘칩니까? 흩어진 자라고 했습니다. 흩어진 자는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우리가 한 공동체로 모여 있지만 각자의 현장에서 각자의 가정 배경에서 각자의 문화와 다른 그런 생각과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과 그런 응답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예, 절대 같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받을 응답은요. 제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응답이에요.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와 계획과 응답과 축복이 다 계획되어 있고 다 다릅니다. 그걸 흩어진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흩어져 있든 오직 복음으로 여러분의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흩어진 자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겁니다. 최고의 응답의 자리. 최고의 응답의 자리. 그리고 이곳에서 함께 미션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각자 다른 직업과 학업과 전공과 모든 게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을 이 자리에서 함께 받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진 자들이 모일 때 시대를 바꾸는 말씀이 선포된다.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예요. 여러분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현장은요, 제가 함부로 들어가서 살릴 수 없어요. 여러분 옆에서 공부하고 일하는 동료, 친구는요, 여러분이 감당하셔야 돼요. 예, 이건 책임감을 넘어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흩어진 자, 복음을 가지고 흩어진 자의 모습이 바로 나의 것. 여러분의 어떤 실력이나 성격이나 성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복음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구나.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구나. 여러분이 홀로 있는 그곳에서도 이 축복이 누려지는 겁니다. 세 번째로 흩어질 자. 이번에서 조금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결국 현장에서 흩어져서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쓰임 받는 거죠. 전도 선교. 복음을 가지고 영혼을 살릴 뿐 아니라 그 현장이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린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런 현장으로 다 바꿔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요. 이게 뭡니까? 결국엔 세계 복음화. 그래서 나 자신이 얼마나 축복된 존재인지를 알고 내게 주어진 사명이 이거구나. 내 현장 내가 살려야 되는구나. 그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흩어지는 것. 마가 다락방에서 있었던 역사입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모일 때마다 이걸 확인했어요. 내가 해야 되는구나. 그 가운데서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명 중에는 대부분이요 로마의 그런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 어떤 로마 귀족이나 이런 곳에 하인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도 그것과 상관없었어요. 내 직업의 귀천과 상관없이 나는 흩어져서 복음 전할 자이다. 한 자리에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막 서로 상처가지고 싸울 시간이 없어요. 왜냐? 언제 처형당해서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전도 포럼만 하다가 그 기도의 배경 속에서 흩어지는 겁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나의 현장입니다. 나의 현장.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 우리 특별히 제자로 쓰임받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하나님이
이 응답, 이 언약을 확인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를 키운다고 할 때도 늘 이게 확인되어야 돼요. 늘 이걸 확인시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작하다고 했잖아요. 우리 대학 랩런트들은 또 새로운 학기가 시작됐고 우리 청년들도 훈련을 받은 그 배경을 가지고 또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으리라 저는 믿지만은 가장 큰 방해물이 바로 나 자신인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안에 어떤 깊은 상처 하나만 있어도요 그것 때문에 방해가 돼요. 시작 좀 해보려고 하면 사단이 그거 가지고 건듭니다. 근데 보면은 내 안에 깊이 내 상태는 하나님 자녀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요 뭘 가지고 건드냐, 나의 겉모습, 드러나는 모습,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환경, 이걸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틈타는 거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생각과 마음이요 빼앗기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중대한 문제 하나만 와봐요. 그럼 24시간 그 문제 생각한다고 문제에만 집중되어 있을걸요.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모습이고 그게 하나님의 언약을 감당하는 전도 제자의 모습을 방해하는 나의 모습이에요. 이것과 우리가 분명히 싸워야겠는데요. 고린도후서 6장 12절만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2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잠깐만 읽고, 고린도서 6장 12절.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가진 게 많았거든요. 부유한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도 선교하기도 바쁜데 막 지들끼리 편나눠서 싸우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뭐라고 했냐?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 다른 데서 원인을 찾지 말라고요. 내가 환경이 어때서, 누가 어때서, 교회가 어때서, 내가 경험하는 이런 문제, 가정이 이래서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좁아진 거예요.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이 넓혀 놓으신 우리의 지경이요,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생각, 마음, 잘못된 마음, 생각, 각인뿌리 체질 때문에 쭈그러들어 있어요. 난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이요 사모를 할 때도 진짜 나와 싸우셔야 돼요. 이 복음의 가치를 반감시키고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그래서 이 고린도서 여기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은 넓히라 라고 있어요. 넓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현장을 정말 넓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변화의 응답을 우리가 제자로서의 현장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분명히 축복하실 겁니다. 오늘 이번 한 주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제가 이따가는 인사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우리 잠시 일어나 주시죠. 김용종 형제, 성함을 제가 까먹어서 박혜림, 박혜림 자매, 9월 말에 결혼하십니다. 그래서 대학 청년부가 축가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지금 이렇게 고민 중에 있어요. 그래서 다 참여하셔가지고 좀 서로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학 청년부 받고 첫 결혼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축하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주에 청년 잠깐 일어나시죠. 파리 맞나요? 프랑스 파리에서 있으면서 거기 여행 다니다가 이제 연결돼 가지고 다락방 교회를 다녔는데 목사님 딸입니다. 대전에서 목회하시는데 이제 거기 청년부가 없어서 이제 복음 가진 비전교회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격려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앉으셔도 좋습니다. 예,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